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팀 켈러 목사가 지은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중에서 4장에서 7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기독교의 불의 교회에 다니는데도 왜 불의한가? 지성적으로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천과 교회에 대해 실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크리스천의 성격적인 결함입니다. 신앙이 없지만 크리스천들보다 한결 나은 삶을 사는 이들이 그토록 많은 까닭이 무엇인가요? 교회는 성자들을 늘어놓은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훌륭한 성품은 주로 사랑이 넘치며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과 사회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다치고 깨진 과거를 지닌 누군가가 크리스천이 되고 성품도 예전에 비해 한결 나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신앙적인 소속감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이보다 안정감과 자기 절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을 찾는 이들보다 병원을 들락거리는 이들의 건강이 비교적 더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친스는 신앙은 모든 걸 다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종교가 인간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들어 마침내 전쟁과 폭력, 소수에 대한 억압에 이르게 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저질러진 폭력 가운데는 도덕적인 절대주의뿐 아니라 세속주의에서 비롯된 경우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신앙에 깊이 젖어든 사회들만큼이나 철저하게 신앙을 제거한 사회들도 억압적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폭력 충동은 인간의 마음에 워낙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어떤 사회가 어떤 신념을 쫓느냐와 상관없이 어떤 형식으로든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기독교 신앙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 폭력이나 전쟁이라기보다는 광신의 그늘일 것입니다. 이름뿐인 크리스천은 말뿐 실천에 따르지 않으며 실상은 믿음조차 없을 공산이 큰 이들이고 광신자는 신앙을 지나치게 믿고 견고하게 따르는 이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역사 때문에 얻은 구원에 있기에 믿음은 크리스천을 더없이 겸손하게 합니다. 광신적인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신적인 이들은 복음에 너무 깊이 헌신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탓입니다. 그들은 고압적인 태도로 남을 지배하려 들고 독선적이며 제 뜻을 굽히지 않으며 감각이 무디고 냉담합니다. 지나치게 크리스천다워서가 아니라 아직 크리스천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열성적으로 스스로를 몰아친다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와 복음이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극단주의와 광신은 끝내 불의와 억압에 이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어떤 종교의 신자 조직에도 위험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이 사용해야 할 해독제는 돌을 던지고 신앙을 억지로 누그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더 온전하고 더 진실하게 붙들려는 노력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신앙 비판자였습니다. 널리 알려진 산상수훈은 반종교적인 이들이 아니라 존경할 만하고 의로운 이들인 신앙이들을 지목하여 비판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율법주의와 독선, 극심한 편견, 부와 권력을 탐하는 마음가짐을 꾸짖으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삶의 방향을 둘러싼 성경의 가르침들을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을 따르는 행위를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로 삼으려는 신앙인들의 성향입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형식을 강조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에서도 탐욕과 물질주의, 억압이 작용하게 됩니다. 성경은 자체적으로 신앙을 남용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한 사례들을 보면 첫째는 노예제도에 반대한 것입니다. 동기는 통상적인 인권 이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루어냈습니다. 또 다른 예는 20세기 중반 미국을 휩쓴 민권 운동입니다.
데이비드 샤펠은 민권 운동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건이었음을 입증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에 맞서 흐름을 바꾼 지도자는 윌버포스와 킹 목사만이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 헤이트가 종식되자 피해자들의 안갚음으로 유혈 사태가 벌어지려 할 때 데스몬드 투투 주교를 비롯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나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예들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지른다는 건 스스로 불의의 희생자가 되어 죽으시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분의 영에 진실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려 남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디트리티 보네퍼를 비롯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참다운 기독교 신앙을 실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5장 심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은 믿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심판의 하나님만 보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아끼면 그 사람의 방향과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에 화가 납니다. 사랑의 반대는 분노가 아닙니다. 무관심과 냉담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화해의 기대를 품고 적들을 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와 거짓에 분노하지 않고 폭력을 영원히 끝장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예배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폭력에 의지하는 흐름을 스스로 완전히 처단하는 유일한 수단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만 폭력이 합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길뿐입니다. 현대인들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중을 마비시키는 진정한 아편은 한번 죽으면 그만이고 그 뒤엔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 다시 말해 배신과 탐욕, 비겁, 살인 따위의 심판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엄청난 위안입니다. 하지만 종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행위는 사라지거나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그리는데 자주 쓰이는 이미지는 불입니다. 지옥이란 그저 무한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유로이 선택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마약, 알코올, 도박, 포르노그래피 중독에서 이런 과정의 축소판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붕괴가 일어나고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같은 쾌감을 얻으려면 더 많은 양의 중독 물질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고립 현상이 생깁니다.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점점 더 심하게 남 탓,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인격 해체는 더 광범위한 규모로 일어납니다. 영원한 세상에서도 이 해체는 끝없이 계속됩니다. 고립, 부정, 망상, 자기 몰입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겸손은 죄다 사라지고 분별도 없어집니다. 결국 자기 중심성의 감옥에 철저히 갇혀버리고 교만이 거대하게 자랍니다. 이것의 확장판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신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무한전 지속하는 심령의 궤적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6장 과학과 기독교. 과학이 기독교 신앙의 틀렸음을 증명해낸 것이 아닌가. 리처드 도킨스와 데니얼 스테닛, 샘 해리스는 함께 쓴 베스트셀러에서 과학은 전반적으로 그중에서도 진화를 다루는 학문들은 신을 믿는 신앙은 쓸모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만들어진 신에서 도킨스는 종교적인 신념을 품고 있다면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성경에 대한 과학의 불신은 기적이란 근대적이며 이상적인 세계관과 도무지 조화할 수 없다는 계몽주의적 신념에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과학은 자연현상의 원인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다른 데까지 두루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이 그 밖에 어떠한 요인도 존재할 수 없음을 입증했다는 것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과학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원인을 분별하거나 검증할 수 없으므로 그런 원인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말 뒤에 숨은 또 다른 전제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기적의 가능성을 따지는 논의 자체가 비논리적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우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점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논증을 통해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디어는 진화론을 가리키는 학교 교육, 줄기세포 연구, 인공수정과 그 밖의 의학과 과학의 여러 분야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들이 맹렬하게 싸우고 있노라고 떠들어댑니다. 도킨스와 해리스 게일의 주장들에 힘을 실어주면서 양자택일의 구도로 몰아갑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 될지 아니면 신앙적이 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자연 도태 과정을 통해 단순한 유기체들에서 복잡한 생명체가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 크리스천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에서 가장 큰 교회인 카톨릭 교회는 진화론을 기독교 신앙과 공존할 수 있는 사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면에 진화를 철학적인 자연주의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단순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천들도 적지 않습니다. 진화를 자연 도태의 산물에 적용하듯 인간이 믿는 모든 사실들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이론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과학이 아니라 철학의 무대에 선 셈이 됩니다. 만사를 다 아우르는 이론이 된 진화는 세계관이 되기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도킨스의 철학적 자연주의 역시 종교적인 신념 따위는 깡그리 무시합니다. 과학과 이상의 절대적인 전투 모델은 지성적인 필요가 낳은 열매라기보다 정한 문화 전략의 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스스로 하고 있는 사이에서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는 과학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사기 4장과 5장,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의 관계와 같은 부류라고 봅니다. 짝을 이루는 이 본문들에서 한 장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하고 다른 한 장은 그 일이 갖는 선학적인 의미를 예찬하는 시나 노래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1장 역시 시가의 속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담긴 의미와 놀라움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2장은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는 설명입니다. 창세기 1장을 비롯해 몇몇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둘러싼 논란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일부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나머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릇된 논리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에서도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길을 찾는 회의주의자라면 이런 입장들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장에 무게를 두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 교리들을 단단히 마무리한 뒤에 창조와 진화에 관한 다양한 옵션들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진화가 사물의 존재 방식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지위로 올라간다면 성경적인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가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가설 수준에 머문다면 창조주를 믿는 크리스천의 생각과 하나님이 창조 과정을 시작하신 방식에 대한 과학적 탐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개입하신다는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기적은 믿기 어려우며 그게 당연합니다. 오로지 과학 문명에 익숙한 현대인들만 기적적인 사건들을 붙들고 씨름할 뿐 오랜 과거에 살았던 옛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 역시 제 눈을 믿는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가장 교훈적인 부분은 성경이 기적의 목적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우리를 의식적인 믿음을 넘어 예배로, 외경과 감격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기적들은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마음을 좌지우지할 속셈으로 만들어낸 눈속임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병자를 치료하고 줄인 이들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데 기적적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어째서일까요? 현대인들은 기적을 자연 질서의 일시정지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자연 질서를 회복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질병과 주림, 죽음 따위가 끼어들도록 세상을 지으시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악한 세상을 대속하고 깨지고 상한 상처를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권세를 가졌다는 증거일 뿐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하시려는 일들의 놀라운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은 인간 정신 앞에 놓인 장애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는 언질, 온 인류가 고대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7장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가?
흔히 신약의 복음서들은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쓰인 터라 기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우며 100% 상상의 산물은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윤색되었을 것이라는 소리가 자주 제기됩니다. 정경의 복음서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40에서 60년쯤 지났을 무렵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사후 15년에서 25년경에 기록된 바울 서신들 역시 기적들과 가르침, 십자가의 부활을 포함해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일 당시 일어났던 온갖 사건들을 신약 성경의 줄거리 그대로 보여줍니다. 만날 수 있는 이들의 이름을 적으며 부활을 동시에 목격한 500인의 증인 언급 등 기자가 말하는 바를 확인해줄 생존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공적인 자리에서 낭독하도록 만든 문서에 그런 내용을 적어 넣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낱낱이 알고 기억하는 산 증인들의 입에서 시작해 후대로 전해진 구술 역사로 보아야 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너무나 비생산적이어서 전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부르짖는 것 등은 예수를 한없이 약한 데다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인물이라고 결론 내기 쉬운데도 사연을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한 당시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만큼 여성에게 낮은 지위를 부여했던 사회에서 하필이면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꾸밀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으뜸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시종일관 옹졸하고 시샘이 많으며 어처구니 없으리라 많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적극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결국 주님을 실망시킨 겁쟁이들로 그리는 것일까요? 스스로가 끄집어내서 얘기하지 않는 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들의 문학 형식은 너무나 섬세해서 전설이 될 수 없습니다. 현대 소설과 고대 소설은 전혀 다르다는 게 루이스의 설명입니다. 현대 소설은 사실적입니다. 세밀한 묘사와 대화를 담고 있어서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의 증언을 읽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소설 장르의 역사는 기껏 올라가 봐야 300년을 넘지 않습니다. 고대 소설은 섬세한 묘사 따위는 제쳐두다가 주인공의 성장 발달을 부각시키거나 줄거리를 끌고 가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썼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이야기, 요한복음 21장에서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과 배에서 100자쯤 떨어진 곳에서 물고기를 잡은 물고기 수가 153마리라던가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올 때 땅에 쓰신 예수님의 모습 등 상세한 묘사 등은 사실들이 또렷이 남아 있었다고 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이런 역사들은 예수님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아온 증인들이 숱하게 많음을 입증하는 면밀한 연구가 갈수록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노예에 대한 문제나 성 역할 차별 등 성경의 불편한 부분들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원문을 기록한 이들과 독자들 그리고 현대인들 사이에 문화 및 역사적 차이를 무시해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성경이라는 웅덩이의 가장자리, 얕은 물, 그러니까 해석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부분에서 다이빙을 한다면 상처를 입고 다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연못의 한복판, 이미 의견 일치를 본 자리, 즉 그리스도의 신성, 그분의 죽음과 부활 등에 뛰어들면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 가르침에 매여 성경 자체를 거부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과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는지를 비롯한 핵심적인 주장들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닥치는 대로 도려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믿고 나머지는 거부한다면 인간과 다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인간이 자신이 불쾌해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힘겹게 씨름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어야 비로소 상상으로 빚어낸 허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네, 오늘은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 중에서 4장에서 7장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터미션에서 10장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